네,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고, 하나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물이 많고요. 뭐 강이 되든 호수가 되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성장을 했고 또 숲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네요. 자, 반면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 다 죽었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뭄이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되고, 뭐 생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나무를 보면서 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당신 국적이 어디냐, 혹은 피부 색깔이 뭐냐, 혹은 또 뭐 소득이 얼마고, 교육 정도가 얼마고, 건강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람의 그 심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평판, 이런 것도, 이런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밤과 낮으로 하루를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 1년 365일 중에 보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길게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 그런 겁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낮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가 지면 이제 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가,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등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실상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는가,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있고 언젠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은 이게 그 강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도 쬐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생명이 왕성하게 거기서 이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먹는다든지, 혹은 뭐 잠을 안 잔다든지, 혹은 안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해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또 믿음이 점점 병들어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변에 뻗치고라고 하는 은혜 풍성한 자리에, 깊은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게 되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더위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자연 현상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막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좀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좀 쉬라고 몸살이 날 때도 있고, 또 회복하게 되면 또 활력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변동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삶의 일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더위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하나의 그 결실을 향해서 가는 고비예요. 네. 여름에 해가 따갑잖아요. 벌써 해가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곡식을 이렇게 무르익게 하거나 결실하게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더위가 옵니까? 왜 가뭄이 옵니까? 라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더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물 좀 가둬놓고요. 그 다음에 좀 비가 안 와가지고 덥고 가뭄이 막 오게 되면 또 이왕에 있는 물 가지고 잘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관계, 생명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바울을 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바울이 겪게 된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몸에 병이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하는데 건강하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셨는데 그냥 너는 병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이게 불리한 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위고 가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선교비가 넉넉하고 선교팀들이 넉넉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선교비가 안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도망가기도 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 가버렸고 나를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바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 전도하러 간다 해가지고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매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결국에는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이제 이방을 위한 나의 사도가 돼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회심할 때 소명, 또 회심할 때 은혜. 그래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이제 비닐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 바울의 그 은혜의 그 원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물가에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자원이 이게 고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선교지를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목자가 하는 바를 다 이루어드리는,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 목동인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이런 시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시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가 다윗에게서 그게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하나의 착상이 되어져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는 거는 베들레헴의 목동 시절부터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로 막 다니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들이 양을 잘 보살피고 품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에 강과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내린 이런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윗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터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해가지고 다윗이 싸우지 않고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황 속에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부름받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궁궐 생활을 했고 왕자로서 그 왕위 계승의 수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고난받는 백성들 편에 서겠다라고 했는데, 시내산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하죠.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경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 이런 것들이 나중에 너 이제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그 광야 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막 투어 하는 건 인기가 있어요. 돈 주고 가서 사막에서 하룻밤 자고 오고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평생 살라고 그러면 못 살 때잖아요. 우리는 못 살 때잖아.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먹을 거 달라. 그 다음 뭐 길이 험하다. 뭐 목마르다. 마실 거 달라.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해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일생은 더위가 오고 때로는 가뭄이 오고 위기가 올 때가 많죠. 그래서 힘들면은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좀 죽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모세의 사명,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 이런 것들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들도 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예상치에서 벗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지?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또박또박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데예요.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고 때로는 더위가 찾아오고 때로는 겨울에 추위가 찾아오고 그런 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조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떨 때는 막 휘청거려가지고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어떨 때는 막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근데 이게 물가에 뿌리가 깊이 내리면 위에는 흔들리지만 밑에까지는 뽑혀나가지 않아요. 네, 더위가 와서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좀 시들시들 한다고? 근데 끝내 이 물가의 수온이 마르지 않는 한에는 견뎌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환란의 날도 지나가게 되고 어려운 때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변의 뿌리를 뻗쳐라. 해가 덥더라도 견뎌내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힘을 다하죠. 내가 힘을 다하지만 때로는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을까라고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잖아요. 내 돈이 있다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식당에서 뭐 밥을 줘야지 밥도 사 먹고 마트 가서 물건도 사는 거지. 돈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사람도 협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흡할 때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 마음대로 병원을 가나요? 병원에도 뭐 예약을 해야 가는 거고 병 입원 안 되는 병도 많습니다. 우리 모르니까 다른 병원 가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때로 이렇게 위기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곤고한 자리에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병원 가서도 의료사고 나서 멀쩡하게 사고 나서 잘못돼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발로 걸어갔다가.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좋잖아요. 그 차 없으면 무슨 교통사고 나가서 사망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차를 운행하다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차가 사고를 당하죠. 내가 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우셔야 돼. 그래서 항상 눈 뜨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게 하시고, 바람이 불더라도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좀 메마르더라도 물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산성을 봐라, 얼마나 견고한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시고, 저 바위산을 봐라, 얼마나 거기에 견고함으로 서 있는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은신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신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너하고 뭐냐? 이러면 안 되죠. 나를 알아요? 그 내가 너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는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주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는 선물은 받아봤거든요. 근데 선물도 주고받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사랑의 선물의 극치는 친구를 대신해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 죽으셨어. 그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죠. 로마서에 보면은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이제 더위고 이게 이제 가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랑이 더 강하면 살아나요. 나를 사랑하시니 배고픔도 잠깐이고, 나를 사랑하시니 위험도 잠깐이고,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의 박해도 잠깐이고, 지나가고 나면 다 나중에 조용해져가지고 굳게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앙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안녕 이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존댓말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 우리나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태 동안 열심히 일해. 너희들에게 주어진 노동의 날이야.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날이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명예로운 활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울한 것보다는 이렇게 만족과 보람이 차게 되고, 이렇게 위축되는 것보다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력, 이런 게 막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용기 있게 내가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나 도전의식이 막 살아나게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 그리 된단 말이에요. 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꺾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뭐 주변의 환경은 안 좋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양가는 정말 하나도 손상이 없거든요. 그 생명력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싸우러 갈 때는 싸우러 가고 일하러 갈 때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덥다 하더라도 생명작용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없어요. 더위가 오게 되면 이게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오더라도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조금은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해까지는 안 갑니다. 더위가 오더라도 이 더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그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에너지가 폭발하는, 오히려 그거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고 결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긍정적인 생명 활동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5월달을 지내면서 가정의 달이라 했는데, 가정의 달은 집짓기예요. 가정은 집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지은 집은 다 부서지게 되고 물 샌다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집,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는 집,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자녀들 주시면 감람나무 백향목 되고 어른들을 공경해서 정말 조상들의 유업이 가정에 대대로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이런 달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못된 것 다 배워와서 우리 가정에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집,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집이 최고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걸로 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가정여행 한 번 갔다 오고 외식 한 번 했다 해서 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5월달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 해마다 하는 영적 각성 또 부흥사경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정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이런 생명 운동이 다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력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찬송하고 진실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받고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들을 해나가고, 그것이 이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주변의 환경이 변해가지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더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가뭄이 계속 와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결실하는 데까지 가느냐, 아니면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시들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죽어나가더니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량한 그런 죽음의 땅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애쓰는가에 따라서 또한 마지막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생명이 우리 속에 정말 살아있는가, 그것을 다시 채우도록 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2절부터 보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는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일체의 비결, 그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있거나 자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감옥에다 가두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건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겪어내고 견뎌내고 감당한다.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연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안에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안에서라고 안 썼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암호예요, 암호.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 나의 힘, 예수님 나의 기쁨,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자랑, 예수님 나의 영광.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 껍데기밖에 몰라. 안에 들어있는 거 몰라.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도 능력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잘 해내는 거예요. 자기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천막 노동해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질병이 있어요. 아파요. 손해예요. 그렇지만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일해 나가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얘가 왜 떨기나무고 얘가 왜 이 좋은 나무냐라고 할 때 겉만 보면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을 보면 알거든요. 아, 여기는 여기 사막이고 이거는 황무지에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 아주 나무가 제목감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결실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뭐 물가에 그냥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이거는 뭐 이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를 놓고서 보면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복지 중에 복지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서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복락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거는 견뎌내는 복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져가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예배드리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수용소 보내고 요독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못 살아요. 영혼이 메말르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시들시들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와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권장하라거나 적어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런 나라에 돼야 된다고. 사상대로 살면은 너무나 폐쇄적입니다. 돈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면요. 어떤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좋은 거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못 돼요. 소득은 높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의료 보면 우리가 잘 돼 있어요. 글 못 읽는 사람도 미국 사람 더 많아요. 우리 사람 글도 더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국민소득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복지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사치는 되지만 돈 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돈 위에 돈만 있으면은 그 돈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근심케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많은 악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인문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철학적인 지식도 있어가지고 전도서를 쓰잖아요. 이게 도다. 솔로몬이 했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다 했어요. 예? 지식이 우리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지식이 돼야 되는데 정말 지식을 위한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는 이런 불경한 지식이 꽉 차게 되면요. 그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내 영혼의 복락, 그걸 갖고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모시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란 대로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 없는 그 시대가 결코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지막에서는 그런 떨기나무밖에는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단련을 하면 단련하는 만큼 좀 이렇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센 사람은 아니에요. 예?
작은 고추 맵다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균형 있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하잖아요. 뚱보가 마라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냥 씨름판에 나가서 무제한급으로 할 때는 막 뚱보고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 속이 단단해야 돼. 속이 단단해야 돼. 가로가 먹는 것도 그래요. 쓸데없는 거 많이 먹거나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요, 몸이 부실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영양소 있잖아요. 예, 그거를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값싼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픔 면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만 계속 먹어가지고는요, 안 돼요. 좀 비싸지만은 단백질이나 그것도 골고루 먹어야지 그 사람의 생명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물이 말랐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물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물 공급되는 물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지 나중에 바람이 불더라도 이 나무가 지탱하러 견뎌내는 것이지. 뿌리가 썩어 시작하면 겉으로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 썩어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가로수도, 도심에 있는 가로수들은요, 저 제대로 못 삽니다, 명대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무슨 죄를 지었는지 뽑아다가 가로수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막 매연에다가 뭐 한 거 다 먹어가면서, 그게 무슨 행복으로 살겠어. 제 명대로 못 살지.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복락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복지와 복락을 지속적으로 우리 생명 안에서 활동시켜가지고 우리 영혼의 작용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활동과 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더위를 견뎌내는 것, 가뭄을 견뎌내는 것, 우리가 살면서 오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그 어떤 것이라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 진정한 경건의 능력, 이것이 나중에는 때를 따라서 결실을 가져오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 가정에도 복된 천국 생활을 이루는 그런 결실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물가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명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물가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이 탄소 동화작용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을 해가지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돼서 숲을 이뤄나가는 생활, 그걸 만들도록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생명이 넘치는 우리 영혼의 복락을 꼭 회복해서 우리의 복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하고 우리 영혼의 복락을 위해서 훈련하고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 결실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